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뒤쪽의 성경, 빨간 쪽 성경, 신약 성경 364면 정도에 있습니다. 364면 정도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지체합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오고 싶어도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 또 경영에서 수고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장의 첫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 소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이해를 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앞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것은 삶의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나가는 삶의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삶에 완전한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생활에 기반이 안 돼 있어 한 사람은 경제적 기반이 안 되듯이 사회적 기반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생활의 기반이 다 꺼진 사람이지, 기반이 잡힌 사람이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생의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없이는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인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삶은 종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길처럼 이렇게 친숙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삶을 거기에다 믿음의 삶을 보여줘서 우리가 친숙하게 가도록 인생길이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길에 표지판이 없이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맵 지도 갖고 안 되니까 지도를 아예 띄워서 길을 인도해주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항공기 항법 장치를 자동차나 또는 내 가지고 있는 셀폰 안에다 집어넣고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창조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시지만 각기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합시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수행은 누가 하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는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새끼가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큰아들 가인은 곡식으로 그냥 드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의 제사와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니까, 그를 받아들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첫 새끼가 하는 일이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혹한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혹한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죽이고 그것도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까? 지성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주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의 형식으로 구원을 받고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 삶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 입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은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했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는 아담의 7대 손이 됩니다.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고 365년을 살다가 들림 받아서 갔는데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969년을 그 아들은 살다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는 자였더라. 이런 얘기.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쭉 내다가 보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가보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했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둔다고 해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 그냥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죽음의 삶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죽었다 하면 에녹이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미쁘게 했으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무드셀라를 365년 살다가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살다가 그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들어가셨는데 인생으로 말하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슬프고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도 없고 잔혹한 죄의 폭군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는 하늘나라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맛을 에녹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국의 인생길이 가는 것은 우리는 갈수록 크리스찬은 그 길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지금 아벨을 통해서 가는 길을 이가 인도하고 있고 또 에녹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젊은이나 책을 많이 본 교수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 애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왔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본향에서 왔다 본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 이것이 만나기 전에
물질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왔다가 우리는 육체를 입고 했다 다시 몸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몸은 거룩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쓰임받다가 흙으로 가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몸을 새롭게 갖는데 이때 우리는 슬픔도 애통함도 아픔도 눈물이 없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볼륨을 좀 높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막 번성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모두가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죠? 네 마누라 없고 내 마누라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룹 섹시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역에서 마약을 먹고 흥얼흥얼한 인생들도 알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인데 다음을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반들이 많은 첩을 거느리고 살았거든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뒤에 있을 대홍수를 노아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방주를 짓는, 배를 짓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예요. 그 가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40주야를 물로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있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어서 해야 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1000번제를 해서 공을 들여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 우상장사가 있는 너희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세요? 나는 내 후사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가 90살 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야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고 얘기하니까 운띠에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웃느냐 그래.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인간은 에이 그러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가 낳은
후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이 창대할 거야. 아브라함아 봐봐라. 저 밤하늘의 별과 저 무수한 빛을 봐라 이 얘기예요. 꿈을 꾸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꾸었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왔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이 비전을 준 사람들이 할렐루야. 개인의 비전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 가정의 구원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냐 아니냐고. 그 사회 그 나라가 구원받은 나라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인류대학을 나오지 말라든지 좋은 전문직을 가지지 말라든지 기업가가 되지 말라든지 많은 부를 이루지 말라든지 명예를 이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비전이라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하시려는 일에 그 구원 사역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소유한다고 죄가 아니라 많이 소유하고 누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릴수록 그것을 섬길수록 많은 사람들을 섬길수록 우리는 구원의 역사, 지금 말씀은 상급이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도를 닦기 때문에 성녀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애정 표시할 줄도 모르고 또 무슨 도 닦는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애정 표시할 줄 모르는 그런 몸이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할렐루야. 당신과 나는 하나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자도 남자도 없습니다. 약한 자도 부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읽으면 우리는 인생길이 처음 가본 길이지만은 능숙하게 익숙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주여, 믿음이 우리가 미래에 있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보는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찾고 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 애롭지 않고 처음 가본 그 길이지만 결단코 실패가 아니고 영원히 상급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